우리 성경에는 성탄절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탄절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하향 족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경배하고 귀중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었던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것을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방에서 온 천문학자들 것이다, 점성가들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상당한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별을 보고 와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헤롯이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이 그때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참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헤롯은 말하기를 만일에 당신들이 그 왕을 발견하게 되거든 나에게 꼭 일러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진심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꿈에 말씀하기를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왜 돌아갔던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 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은 세 사람이었는데 가스팔, 메기올, 발타살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유골이 뼈가 발견되었는데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4세기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 있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밀라노로 옮겨졌다, 그렇게 전설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예물과 또 이 사람들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한 사건 속에서 나타난 일이었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줄로 압니다. 헤롯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중국의 기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끄는 짐수레가 산기슭에 다다르면 길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사람들이 길로 다니는 것보다는 길 아닌 곳으로 가는 걸 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주말에 보시면은 아주 우악스럽게 생긴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거 오프로드 하는 차들이에요. 오프로드가 뭡니까? 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길 아닌 곳으로 가는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 아닌 곳에 가면 더 재미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십시오. 최근에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것이 길이 아닌 곳에 가야 재미가 있답니다. 정도가 아닌 것이 참 흥미롭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른 길 그 자체가 정도예요. 다른 길이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야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 같지만 사망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는 올바른 길 같지만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아닌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망의 길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에 가야 한다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꼬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던 그 길과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시금 사십니다. 그 모든 길들이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우리와는 다른 길입니까? 그 다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세상 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1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강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이지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만 맞추게 되면은 분명히 헤롯에게로 돌아갔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의 길을 보십시오.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명령하는 길입니다. 적어도 왕이 명령했으니까 얼마나 그 명령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내게 해로울 수가 있어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만일에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아마 헤롯은 굉장히 좋은 선물과 아마 예비를 듬뿍 줬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것이에요. 거기다 보십시오. 만일에 잘못 잡히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 볼 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민감한 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형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님께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이에요.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계시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들은 종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성취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 되어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만일에 아버지가 야곱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가는 사람들, 지시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보십시오. 때때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 사람 때문에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꿈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통하여서 천사가 말합니다. 내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만 가지고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가졌다면 제사장에 가서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여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떠벌리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기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아내 보십시오. 꿈에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을 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만 들었어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굉장히 민감하며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창문도 내 마음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대로 냅니다. 하나님이 쓰라는 나무를 씁니다. 하나님이 칠하라 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10편 1편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악인의 꾀를, 헤롯의 꾀를 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 가운데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로 서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 아닙니까?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복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그 지글레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깨어 있을 때도 꿈을 꾸래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꿔야 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해야 해요. 내가 심지어 밤에 잘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꿈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관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로서 회유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선포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사람의 지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지략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길보다 살리는 길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꾀로 예수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나도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그대로 실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시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헤롯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멀리 피난까지 갔습니다. 그 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는 참 살해당할 위협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살해를 위협한 것은 헤롯만이 아닙니다.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네로 황제와 그의 모든 그 로마의 황제들이 그래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 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래 했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살해 위협을 받고 지금까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박사들이 속지 않은 것인데 생각하기를 내가 속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 속지 않으니까 내가 속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많이 흩어질 때 유대 사람들이 멀리 흩어진 바벨론까지 가고 페르시아까지 갔던 바로 그 박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유대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반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 별이 나타나는데, 위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로 말미암아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 관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시작된 투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표매당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두었고 복도 두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망을 택합니다. 저주를 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고 멸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헤롯은 사망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돌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은 1901년도에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보니까 화학무기 금지 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분석해 보면은 94명의 개인과 20개의 단체가 평화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잘 보십시오. 앙리 튜냥을 보십시오. 사업가였습니다. 스위스의 사업가였습니다. 이분은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어딜 가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그만두고 사람을 부상을 치료를 했습니다. 앙리 튜냥이 말했습니다.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친 사람에게 치료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십시오. 적어도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져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갈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분이 많아져야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것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생명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처음부터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없이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롯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주시라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내가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보존받습니다. 생명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길이에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망과 생명이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이런 마귀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은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고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기, 삼기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기. 그래서 우리 제왕은 하늘이 점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기, 땅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기, 우리가 인기 있다 그러잖아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암흑에 인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끌어당겨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인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느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인기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끌어당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게 되고 바로 그 사랑받는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부한 자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헤롯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the wise.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정말 의인들처럼 복 있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갈지언정, 좀 더 멀리 돌아갈지언정 항상 생명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새롭게 탄생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